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욱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형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 후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혼돈의 세상이고 진짜를 찾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내 것이 진짜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 가짜라는 뜻은 진짜처럼 꾸민 것, 참이 아닌 것을 참인 채 한 것.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국의 오락 프로그램 중에 진짜를 혹은 가짜를 찾아내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 게임이라고 하는데 몇 명의 그럴듯한 사람이 출연하고 이들 중 진짜 학원 선생님 또는 가짜 변호사 등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들이 참석해서는 전부 자기가 이제 진짜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중에서 자신이 가짜가 아님을 열심히 증언하고 그런데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까. 그래서 이런 가짜 진짜 찾기 게임을 재미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가짜가 생기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가짜 명품 브랜드 최대 생산국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서지방에서 중국에 거기 여행을 갔는데 10만 원이라고 부르면 무조건 90%를 깎으라. 만 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결국 그게 가짜기 때문에 그렇게 깎으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안 갔는데 장가게라는 데를 갔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뭐 비행기가 없다나 뭐 해가지고 거기를 가지 못하고 이제 쇼핑을 한 거예요. 쇼핑. 근데 그 쇼핑할 때에 다 가짜기 때문에 많이 깎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이제 종교에까지
가짜냐 진짜냐, 믿음도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는 문제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게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공포 분위기인데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 이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면,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명예살인.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살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핍박을 무릅쓰고 믿음을 고백한 이들의 믿음을 경고하고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맥의 흐름을 보면 33절에 저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의문이 생기는데 조금 전에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59절에 예수를 미쳤다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짜 믿음의 4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종된 일이 있는가? 33절에 지금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고 구약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노예, 바사의 노예, 아수르의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인 노예가 된 신분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들이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참 믿음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알고 그 필요를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병원을 가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의학이 발달돼서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좀 늦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좀 늦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고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줄을 믿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거짓 믿음은 죄를 설교하고 죄를 책망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조는 사람들이다. 조는 사람. 근데 이제 우리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냐면, 그전에는 이 교회가 이제 두 줄이 있으면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좀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면 여자 성도들이 존다는 거예요. 또 요 감성적으로 설교를 하면 남자 성도들이 존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사실은 다 귀는 있지만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느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가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다 자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른 사람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듣는다는 것이요, 히브리어에는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또 하나는 전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전해도 안 믿어지는 것은, 못 믿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서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이제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고 몇십 년 동안 평생 설교를 하는데도 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절망감. 그래서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하고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처음부터 다 깨닫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성경 통독을 한 5번 정도 하니까 조금 알겠다고. 근데 5번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가짜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 5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누구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선제라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계셨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대적하고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짜 믿음은 결국 예수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 이제 돌을 들고 돌아서면서 거짓 믿음은 결국 배교를 하고 8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돌아오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에 저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 다음에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저들이 예수님이 그인 줄 알고 돌아올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3,000명, 5,000명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미 해군 병사 로버트슨 이야기가 있는데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한 함선 웨스트 버지니아에 복무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360대의 비행기로 습격을 해서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진주만. 그때 로버트슨이 기관포로 달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연습용 탄환,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그 진짜 탄환이 보급되기까지 15분이 걸렸는데 이 로버트슨이 15분 동안 기관포에 앉아서 싸우는 신용만 한 거야. 가짜니까. 그러면서 그때 가짜의 무력함과 허무함을 절실히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그가 성경 공부를 참석했는데 10명쯤 둘러앉아 자기가 아는 성경 한 구절씩을 돌아가며 외웠어요. 근데 이제 로버트슨 이 사람이 유일하게 암송하던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사람이 그걸 암송해 버린 거야. 근데 자기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다시 그냥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교회 한 구석에 앉아 깊이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나는 가짜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가짜, 마치 실탄 없이 공포를 쏘고 있는 인생이나 다름 아닌 것이었다. 그래서 며칠을 반성하고 결심해서 진짜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가 빌리그레암 전도단에서 주역으로 일하면서 그 후에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내비게이터 청년신앙 훈련단체를 창설해서 자신의 가짜를 발견하고 실망하고 낭망했으나 그 순간이 그에게는 진짜가 되는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외우는 것은 이건 가짜구나. 그래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는요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을 외워요. 그리고 큐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영천 삼사관학교에 있을 때에 서울대학교 내비게이터 출신이 왔어요. 후임자로. 그러면서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외우고 큐티한 거를 매일 나누는 거예요.
그때가 신앙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예?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외우고 큐티한 것을 저녁마다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하사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 구인 병사는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떠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도 성경 암송하고 큐티 하냐 그랬더니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혼자 하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요 노력하지 않으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세상적으로 나가는 게 쉽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죄와 싸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가짜 믿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되게 이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를 떠나고 배교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이 그전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요즘에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도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영권 장로님, 최재실 권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씨를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생각하게 하시고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